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도움을 청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부분을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 넣었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존재 가치는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욕심이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업신여기고 망하게 만들고, 결국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3절부터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3절과 4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할 필요성조차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건져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타락하고 자기 혼자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들을 건져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의 신장이에요.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야 합니다. 눌려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있는 것들이 술과 담배 같은 방종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어린 시절에 지나다니면 동네 할아버지들, 남자들 다 담배를 물고 다녔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담배를 집에서 몰래 피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바닥에서 담배를 여자들도 너무나 많이 담배를 피워요. 그것을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단순히 남성 상위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가 담배를 피는 게 꼬락서니가 안 좋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의 새파란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같이 맞담배질을 하고 있어요. 점심때 같은데 이제 송탄 공단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소파에서 또 그 앞에 카페에서 주르륵 앉아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막 꼬라물고 있는데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모습. 그건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지. 참 그걸 보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자기의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근시안적인 그 태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존재를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말씀해요. 이방의 빛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 은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 문화를 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너한테 줄 텐데, 그것을 너희는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아주 악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버스에서 상위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위의 신분을 가진 여자를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와 함께 8명이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하고도 얘는 강간 당하고서는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상위 그 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무죄 방면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오빠가 가정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다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과격한 이슬람권에서는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오빠가 그 딸의 다 큰 그 딸을 죽이는데 목을 잘라서 죽여요. 그것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해줘요. 이러한 무서운 어떤 신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무서운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 제도. 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굳건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단 몇십 년 만에 바꿔버렸어요. 아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게 된 그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 선교사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혁명적인 모습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미국 공사관 일행으로 오셨다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자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씨 집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권력의 핵심부들을 고쳐준 거죠. 칼 맞았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고종 황제의 어의로 활동을 하는데 이 황해도 지방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막 서울까지 확 휩쓸어 버렸어요. 어의는 임금과 궁중에 있는 임금의 가족들을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콜레라가 창궐하면 모두 막 다 도망치고 그러는데 이 알렌 선교사가 콜레라가 창궐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막 충격이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에게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한 내 몸을 이 용상에 있는 용의 아들의 몸을 돌보는 의사가 저 천박한 저 쌍놈들의 그리고 거기에 콜레라가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알렌의 입에서 나온 게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은 모두 똑같습니다. 귀한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존재 가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뭐 세문안 교회라든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승동교회 이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종 황제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왕손인데 이 사람이 마부 엄용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울에서 수원을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마부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재영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세문안 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마부 엄용수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재영 씨가 와가지고 왕손 아닙니까? 대감이라고 이름을 호칭을 대감인데 이 양반이 뒤에서 엄용수를 딱 보더니 무릎 꿇음으로 막 오더니 막 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형님 하고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충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왕손이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천민 중에 하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엄영수 씨가 아니 대감님 어떻게 저한테 형님이라고 아이고 취소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은 저보다 연세가 많고 제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신분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능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절대 돕지 않을 거야.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야. 내가 못 들어서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보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 구원해 줄 가치가 없어. 아니 너희들은 구원해내면 안 돼.
사회의 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보도록 하십시다. 3절을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말합니다. 예,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첫 번째 손, 두 번째 입이에요. 교회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 손 귀한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라고. 자, 보십시다. 끌어안아주고 보다듬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손 꼭 잡아주라고, 머리 살짝 쓰다듬어 주라고. 하나님이 이 손은 나 밥 먹고 움켜쥐라고만 준 게 아니고 원래 이 손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는 선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손에 피를 묻혀요. 이 손에 이 손으로 폭력을 사용을 해요. 이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이 죄가 뭐냐? 손에 피를 묻히고 이 손가락이 더러워진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땅이었어요. 땅.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거예요. 당시는요, 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걸 빼앗았다라고 했을 때 그 빼앗음의 결정적인 대상물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이걸 빼앗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빼앗았다 그러면 뭘 빼앗아요? 돈 빼앗았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내가 손에 피를 묻혀서 남의 걸 빼앗았다 그러면 그건 100%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게표를 절대 옮기지도 말고 내가 정해준 한에서 자자손손 그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마셔라. 충분히 살게 해줄게. 너희는 존재의 목적이 삶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야. 만족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업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러려면 차용증 대신에 땅 같은 걸 저당을 잡히기도 하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땅을 차압을 하고 나중에는 그 땅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보게 되면 어느 때에 그 양반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뺐냐면요,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부잣집에는 창고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먹을 것 좀 융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니네 땅 문서 가져와 해놓고 어느 날 며칠까지 다음에 농사 지으면 고리대금으로 여기까지 이거 받아 해서 돈 가져오고 이자 가져오고 이렇게 할 거지. 네, 그때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히고 다음 해에 이제 또 만약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 또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씩만 이렇게 하면 그 땅은 부자들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세상이 병들었을 때, 세상이 오히려 더 가난해졌을 때,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때 찬스예요. 지금 이 시대도 찬스예요. 부자들은 주식값이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왕창 사자.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이건 버려도 상관없고 없어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사줘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쌀 때 싹 다 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쌀 때 확 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 재산을 증식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주 최부자가 있잖아요. 12대를 내려온 경주 최부자. 그 최부자 첫 번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물려준 게 뭐냐면, 야, 농사져. 3분의 1은 우리 가정에서 써. 3분의 1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 3분의 1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써. 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을 때는 절대 땅을 차압하지 마. 그때는 우리 먹을 것까지 풀어서 창고를 열어. 그래서요, 주변의 땅들의 가난한 사람들 걸 하나도 자기 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적인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압을 해서 남의 불행한 시기에 그걸 땅을 다 빼앗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진실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4절 들어볼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자들의 땅을 몰수하는데 거짓 증인까지 다 세워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 세상하고 똑같이 썩어가는 이런 소금 덩어리가 되었고 빛이 꺼져버린, 빛이 있는데 열도 없는 이상한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변의 권력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있을 때는 오직 율법 때문에 이런 짓을 못하다가 이제 국제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은 능력을 펼쳐야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고, 능력 없는 자들은 분수에 맞게 땅을 다 포기하고 결국 국제화의 논리가 예루살렘의 율법을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말로 나는 너랑 차원이 틀려. 난 너보다 더 많이 가질래. 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 능력 사회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보물을 놓아버린 거예요. 보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 너 몰라. 나 너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비교해 봅시다. 이 성경책하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딱 비교해 봅시다. 스마트폰이 훨씬 귀해 보여요. 훨씬 유익하고 훨씬 편리해요. 이것은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보물이에요. 진짜 세상에 좋은 건 많아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요, 우리를 우아하게 해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죄를 이기게 못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제가요 코로나 이후에 참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기기를 다루는 것에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요 지난 2년 동안 눈이 거의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대가를 치러요. 저는 나쁜 거 쓰려고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정리하고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눈이 안 보여요. 특히 아침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 때 오후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뚝 떨어지면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와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성경 읽자 해놓고 제가 다 못 읽으니까 오늘은 히브리서를 읽는 거야? 딱 앉아놓고서나 한 절씩 읽는 거야 하면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때 읽을 때 눈이 조금 괜찮지, 혼자 막 이렇게 읽으려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자신이 보물이 아니라 세상의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이재영 목사님처럼, 알렌 선교사처럼 이 500년 내려오던 악습 철폐에도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말씀 끝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우리는 아파야 돼, 우리는 맞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예레미야서 초반부에 막 항의를 해요. 그러자 예레미야 12장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보행자들과 함께 걷는 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불렀냐면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말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존재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손에 피나 묻히고 입에 거짓이나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당시 가장 빨랐던 게 말이거든요.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새 생명의 삶들이 잉태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곳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흔적들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로도 버티십시오. 이하로도 소금으로, 이하로도 빛으로 버티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입을 정결케 하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